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네, 오늘 스가랴서 4장에서는 5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은 금 촛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본 것은 7 촛대가 있는 금 등잔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양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7 촛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에 이런 허가를 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유대 총독 수르바벨과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수르바벨은 페르시아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상모략이 있었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했습니다. 과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금토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힘으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교회가 세워지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유럽 여행을 가면 크고 웅장한 이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많은 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 큰 건물이 교회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촛대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이 태워져서 촛불이 붙여지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돈으로 세워진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도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르바벨은 유대 총독으로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자입니다.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반드시 성전 건축을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룹바벨에게는 큰 영광인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또 그의 이름을 붙여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금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시대 때 유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로부터 촛대에 올리브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두 감람나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대 총독의 그런 세상적인 권력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성전을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때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후원하여서 도와주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받은 이런 축복을 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쓰임받게 되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바나바, 나중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받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 흘러가게 되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다운 교회로 일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죠.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 흘러가게 하였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어느 축복이라든
하나님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축복받고 그 축복이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해 주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또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 우리를 통하여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